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6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니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불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치가들을 봐도 그렇고 경제인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사방 이웃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이 가족 속에도 들어오고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믿음을 흐리게 하는 그런 세상을,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믿음이 있을 때에 좋은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또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고 살아요. 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데 이 말 속에, 많은 말들 속에, 그리고 관계 속에서 약속이 있고 맹세가 있어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어질 때만이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은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믿음이 좋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교만이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때 더 큰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참을 것이냐, 즉 얼마나 너희와 같이 있고 너희에게 보여줘야 되고 너희들을 가르쳐야지 너희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어야만 하는데 어째서 의심을 하고 있느냐. 의심하니까 너희가 무능력하고 의심하니까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이 부끄러움을 너희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참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성격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고를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고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많은 책들이 팔리고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이 TV 시청률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뭐가 좋다 그러면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서 돈을 주고 그 건강식품을 사 먹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냐? 음식을 적당히 먹고 잘 자고 더 나가서 운동을 적당히 하고 마음이 편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자고 적당히 운동하고 하는 것이 25%,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이 75%라는 거예요. 즉 조금 잘 못 먹더라도 마음이 편하면 건강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마음 편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지위가 높아야 되느냐? 좋은 집에서 살면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아내를 믿을 수 있고 남편을 믿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믿을 수 있고 우리 이웃을 믿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믿을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주는 이런 믿음의 관계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면 결코 건강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절대적이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100마디 말, 1000마디 말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내놓으신 분들 보면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으면 건강하고 믿으면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면은 귀신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귀신에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마치 빛과 같아서 이 빛이 비춰질 때에 어두움은 그 자연히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2 땅굴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발전기를 돌려서 저 1000m 안에까지 이 정선을 연결해서 전구를 거기다 켜고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발전기가 어떻게 좀 시원치 않아서 불을 켜지 발전을 하지 못하면은 그 속은 어두캄캄해져 버립니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제 눈을 찔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과 같은 것인데 빛이 비춰지면 다시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은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모든 것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저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생활의 빛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능력과 건강과 행복은 넉넉한 믿음에 있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것에 부요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지만은 믿음에 부요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무슨 경험이 있냐면 저도 오늘 또 오면서 생각한 건데 내가 지금 자동차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잠궈 놓고도 한참 지나다 보면은 내가 급히 오느라고 문을 잠그지 않았을까?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분명히 잠궜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해놓고도 착각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을 갖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갖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관계 속에서
속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에게도 속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에게도 속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관계 속에서 불신이 거듭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을 것이 없다라고 우리의 마음 한자락에는 깔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철저하게 의심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의심이 체질화되고 성품화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귀들의 특징이 바로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와를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도 의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더냐?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귀신들을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그저 불안하고 잠시도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망설입니다. 아무 일도 실행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심합니다. 이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벙어리 정말서 말 못하는 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멀쩡한 아이가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넘어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디든지 가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무당이 되었으면 무당, 의사가 되었으면 의사,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기대했던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불신만 더 쌓여갔다는 말이죠. 좌절만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고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다급한 마음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고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제자들이 아마 그들에게 명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은 아이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한 번 실망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별 수가 없구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줬지만은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번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 체질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불신을 깨트려 버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불신과 배신 속에서 체질화되어 버린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의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아버지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실패했던 것, 배신당했던 것, 속았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살아온 만큼 경험했던 실패의 배신이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저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새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일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속였더라도, 많은 실패와 배신을 경험했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만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곧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은 이제는 귀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칩니다. 저한테 많은 아픔의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도 부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평안합니다. 이 평안이 충만할 때에 건강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 뒤에는 믿지 않을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하고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아우성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사람도 믿지 못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믿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못 믿습니다.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불행의 연속입니다. 믿음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고 내가 내 이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부부간에도 더 공고해집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다려도 주고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어떤 믿음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못하는 자의 마음은 누구도 불신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불신은 멸망이고 자멸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나도 믿고 내 가족도 믿을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잘 켜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경쾌하게 바이올린을 켜는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 전부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청각장애인이 다른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에 음악에 춤을 추고 찬송을 하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믿지 못하는 이 사람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 너무나 불신당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면서 말해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믿음을 회복하고 문제 해결함을 받아요. 믿음이 있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간절했던 아들의 병의 문제,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우리를 불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잘못된 나, 실패한 나를 바꾸어서 잘못된 믿음을 버리게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구렁에서 이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우상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아온 마음,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경륜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평안입니다. 저는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실패와 실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믿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믿음,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치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를 삽니다. 믿을 수 없는 세대를 삽니다. 어쩌면은 믿어서도 안 되는 세대를 삽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은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다 의심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까지 의심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더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75세까지 얻지 못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리라. 이것이 천대의 축복으로 갈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행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 안 받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매일매일 시간시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